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 2017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가정주일에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설교학 공부를 또 마치고 또 설교학 사고 본문성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본문을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을 또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를 할 때는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실제 준비하면서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학적 상호 본문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실제 삶 속에서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그 들었던 하나님 말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8편 말씀은 우리 지금 오늘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지만 또 3,000년 전에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읽고 또 듣고 그래서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 이 말씀을 통과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참고하고 또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 이 사실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과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택적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절에 보면 이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음하시고 무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시다. 인간과 다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시점으로부터
경외감이 드는 거예요. 경외감이 들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월십이잖아요. 월십은 월십, 이 합쳐져서 월십이 되는 거예요. 월스라고 하는 가치, 그분의 진정한 가치, 그분의 진정한 위엄, 그분의 진정한 능력, 그런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 멤버십을 유지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월십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선포하며 높이는 이것이 바로 경배와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외는 곧 예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도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다. 하나님 나를 입히셨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하셨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신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늘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인도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3000년 전에 그때 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이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2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또 6절 말씀에는 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내 자손의 자손을 볼 것이다. 첫 번째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얻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다 얻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심은다고 해서 심은 대로 열매 맺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걷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의 열매가 열리고 성실을 심으면 성실의 땀에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얻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씨앗을 올리는 한 개를 심으면 한 개만 나지 않아요. 한 개를 심으면 100개, 1000개, 10,000개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크리스찬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작은 정말 미약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구루터기를 더욱더 크고 강하게 굵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토부예요, 토부. 형통한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적인 또 어떤 일상에서의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선하게 살 것이다. 네가 갈수록 더 좋은, 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이다.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형통은 우리가 악한 길에 서지 않고 우리가 사특한 무리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덕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타협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 늘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세레이카라고 하는 이 감탄사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돌아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 내 뜻대로 되었을 때도 너무 감사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내 삶 속에 늘 반복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세레이카. 아, 내가 복되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사거든요. 복되도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연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구속 역사는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그리고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고 하나님의 복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계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복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물론 당연히 복을 주시죠. 그러나 이 복을 주시는 것은 이미 받은 복의 근거, 이 복이 커지는 거예요. 복이 쌓이는 거라고요. 어떤 불모지에서 갑자기 뭐가 막 터져서 로또가 나타나고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시고 네가 형태고 형통하고 복되게 하시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이 우리의 인생 사는 그 여정 속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내가 악한 길에 서지 않고 선한 길로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먼저는 우리 개인에서 확인할 수 있죠. 내 개인의 삶의 변화, 내 개인의 성령의 충만함, 내 개인의 성숙함, 성장,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가정을 통해서 또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내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남편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내 이꼴 남편입니다.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 한 송이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료 혹은 음식은 포도예요. 수백 년 된 포도주는
그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극상품 포도주는 부르는 것이 값이에요. 몇 천만 원, 몇 억이 가는 거예요. 한 잔 혹은 한 병의 가치가 그렇게 커요. 영화 중에 키아누 리브스하고요, 또 안소니 퀸이 등장하는 구름 속의 산책이라는,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구름 속의 산책. 그 두 여인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이야기, 영화인데요. 혹시 기회 되시면 구름 속의 산책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캘리포니아에 포도 종자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종주 하나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40년 정도 이렇게 가꿨더니 그 산 전체가 포도숲이 돼서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 농장이 불이 나버려요. 그런데 키아누 리브스가 다 실망하고 있을 때 그 종자 원뿌리를 찾아가서 원뿌리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다 타고 있는 그 잿더미에서 사람들이 다시 환호성을 하면서 희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포도 한 송이가 농장을 만들고 온 산을 포도로 다 덮어버려요. 거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내, 남편, 이 수고가 얼마나 큰가.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그 KBS 다큐멘터리에서 어느 북극곰이, 어미곰이에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먹을 것을 자식들에게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먹이를 찾아서 막 그 얼음을 막 헤치고 나가는 거예요. 빙하 그 끊어진 것을 막 통과하면서 가는데 수컷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방어하고, 그러면서 먹이를 찾으려고 아이들을 막 먹이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안내하고, 또 속없는 수컷곰 그 새끼곰 막 다른 데로 빠지면 가서 또 한 놈 데리고 오면 또 한 놈 또 다른 데로 가면 또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그 어미곰이 얼마나 수고한가. 어미곰만 수고하겠어요? 가정에 있는 아내,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수고가 커요. 그래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다. 가정에서 아내,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또 남편,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에 반해 자식들은 감람나무와 같다. 감람나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성경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너무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것과 비슷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굉장히 이제 그 고가의 나무, 집을 지을 때 큰 기둥을 만드는 그런 나무인데, 또 그 가지는 혹시 그 월계관을 쓸 때 가장 영광스러울 때 그 월계관을 쓰는 그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인데요. 이 감람나무는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한 15년 정도, 20년 정도를 자라야 겨우 2m 정도 자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살짝 맺기 시작합니다. 15년 정도 자라야. 그리고 한 30년 정도 자라야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 감람나무가 다 이제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새 순을 돋게 하고 자기는 죽어요. 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잖아요. 한 15세, 20세 정도까지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감람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성장할 때 무슨 결과를 제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15년, 20년 정도 되면 이제 뭐 대학이든지 뭐 또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또 취직이든지 해서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정도 자라야 열매를 맺는 나무가 감람나무. 그러고 나서 평생 열매를 맺고, 그러고 나서 죽어서는 새순을 남기고 죽어요. 이런 감람나무, 감람류 얼마나 가치 있는 기름입니까? 그래서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리고 5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실 것이냐, 어디에서 복을 확인할 것이냐,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가정들은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가 복되고 자식들이 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편 120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여러분과 저에게 맞춰 볼 때,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아버지,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또 자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그것을 자식들이 또 알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자손도 주셨고 또 좋은 신앙 공동체도 허락하셨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또 모일 때도 예배하지만 흩어져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삶인가.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좋은 복, 이 좋은 은혜를 뒤흔드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복된 인생을 통째로 흔드는 세력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신자의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남편, 아내 비교하면서 다른 남편, 다른 아내 비교, 다른 자식들 비교하면서 가정을 송두린 채 흔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가정이 가장 은혜롭고 우리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전략이 다른 데로 시선을 가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탄의 전략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이다.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이다. 어떤 복을 주실 가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이다. 우리는 시편 128편 말씀을 이미 통과한 가정들이다.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복되고 우리 인생이 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복되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강하게 사탄의 그 권모술수로부터 우리 가정을 보호해야 돼요. 세상에서 흔들리고 어려움에 노출되고 의심의 안개가 자욱하게 낄 때도 우리는 오늘 128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야 돼요. 두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신자의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1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이고 신앙 공동체의 자리예요. 그것을 선택하면서 은혜를 선택하고 경외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도 말씀의 그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한의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채식주의가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채식을 하고 있는 스님들은 이런 관절염이라든지 또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돼서 그 고통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한다. 고통 때문에 죽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도 먹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만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을 먹는 것은 또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행하는 자리, 또 신앙 공동체 모임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적 모임이 또 공적 모임이 은혜 있는 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해야 돼요. 순종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순종하기 힘들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미워 죽겠는데 용서하라 하면 차라리 한번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라! 라고 그 말씀이 강하게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 자기는 죽는 것을 알아요. 고통도 알아요. 수치심도 알아요. 그러나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을 선택해야 우리에게 승리가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일에나 말에나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 God first라고 그래요. God first.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먼저. God first.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최우선주의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only God.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방해되는 일이 있다면 그걸 다 제거해야 돼. 그 모임을 제거해야 돼. 그런 생각들을 제거해야 돼. 그런 패턴, 일상의 패턴들을 제거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주신 복,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개인 가정, 공동체,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 5월에 이 말씀을 통과하시면서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된 가정,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신 가정,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3000년 전에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떤 복인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그때 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000년이 지나서 오늘 3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또 한 3000년 전에 기대하셨던 그 복 주시는 가정이 오늘 우리가 머리 숙인 우리들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소중하게 가꾸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